그날 그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둘의 운명은 영원히 다르게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녀 마리아가 한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역사가 있는 날까지 그녀의 이름은 존귀하게 기억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그의 제자 가롯 유다의 삶은 이렇게 마감이 되고 맙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양심의 가책에 그 돈조차 자기 것이 못되고 땅바닥에 던지고 스스로 나무에 목을 메어 그만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뿐만 아니라 가지가 부러져서인지 땅에 떨어지면서 날카로운 바위에 그의 배가 건들려져서 창자가 밖으로 다 흘러나왔다는 아주 비참하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 그의 이름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비참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둘의 운명을 갈라놓는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성경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저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목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약 70% 이상이 그 예수님의 삶 전반이 이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몰려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한 30% 내외가 이 남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쪽에 오실 때는 주로 명절과 상관이 있습니다. 유월절 이런 절기와. 왜냐하면 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이 되면 또는 명절이 되면 부모님 찾아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이 남쪽 예루살렘 이 성전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로 북쪽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큰 명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머무는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한 2.5km, 3km 떨어진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일찍 부모가 돌아가신 일종의 결손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오빠 맞은 것으로 보여지는 이 나사로는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 시몬과 동일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만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가 몸이 안 좋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는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 다시 말해서 창기로서 또 귀신 들린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에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쪽으로 오기만 하면 그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당대에 꽤 인기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세 남매에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는 조금은 누추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면 그 집 식구들은 정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좀 가난한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거 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저 대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마르다 또 마리아 이런 자매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을 대접하고 그 주님은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집 방문은 조금 특별한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신의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앞에 11장을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17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오라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사로 그 오라비가 죽은 것입니다. 막 나사로가 사경을 헤맬 때 이 마르다, 마리아가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살려달라는 의미도 있었겠지만은 죽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오빠가 마지막 임종이라도 지키게 해달라는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집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집안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있던 자리에서 빨리 가신 게 아니라 알았다 하고 며칠 더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집에 도착할 때쯤 그의 오라비 나사로는 이미 시체가 되어 무덤에 장사된 지 4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이 부활의 사건, 바로 그 사람이 이 집의 마지 오라비였습니다. 나사로는 정말 주님의 말씀 듣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43절 44절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에 우리 마음에 죽음 같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3절 44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집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전에도 주님 오시면 기뻐했던 집안이지만 이번에 방문은 전혀 다른 방문이었습니다. 죽은 오빠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집안은 축제가 되었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 알던 그 베다니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기적으로 잔치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나사로와 마리아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이제 막 차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식을 드시려고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릴 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 누이 중에 하나였던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 부어드린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시끌벅적했으니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나드 아니야? 이거 비싼 냄새, 비싼 향유인데? 그리고 보니 한 여인이 흐느끼면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있었습니다. 좌중은 갑자기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싸구려 향수도 아니라 이것은 인도에서 수입되는 나드 향유인 줄 알았고, 부잣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부잣집에 가서 인사할 때 식사 전에 주인이 손에 조금 묻혀서 이마에 조금 묻혀줘서 그것을 아주 호의로 대접하는 그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한 통을 통째로 부은 것입니다. 그것도 기가 막힌데 이 여인이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흐느끼며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침묵이 흐르다가 한 사람이 역정을 확 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막 마음의 분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가롯 유다였습니다. 4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생활할 때에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는 재정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또 말씀 듣고 감사하다고 지원금도 하고 또 후원도 하고 찬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생활하시는 비용들을 사람들이 줬을 텐데 그런 비용들을 관리하는 회계 책임자가 가롯 유다였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가 그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버럭 소리를 지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니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이게 웬 낭비냐?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요. 하루에 뭐 100만 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어 한 달 봉급이 뭐 한 3천만 원 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달에 한 5만 원 혹은 10만 원 일해서 한 달에 봉급이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사람 되겠지만, 여튼간에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 최소한 수천만 원이 되겠죠. 이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는데 이게 무슨 낭비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남매들은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모은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오늘 혹자의 말처럼 그녀가 창기로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남자들에게 웃음과 몸을 팔면서 조금씩 번 돈을 가지고, 그 당대에 뭐 저축하기도 어려웠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것 중에 하나였던 금을 모으듯이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훗날을 대비한 자기 위안의 어떤 마음으로 삼았을 것은 가능성 하나와, 또 하나는 이 시대의 여인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야 되는데, 그녀가 남의 집에서 일해주면서 받은 돈들을 향유로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쓰려 했거나, 여튼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넉넉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오랜 생활 동안 모았던 거의 전액에 해당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셈빠른 계산이 이 무슨 낭비냐? 이렇게 호통을 치게 하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말이 옳습니다. 논리도 꽤 정연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사실 마리아의 행위는 아무래도 좀 지나치다, 과하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조금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뿌려드리거나 그 이해는 하는데, 한 통을 다 붓는 게 말이 돼? 그게 뭐야? 아니, 믿어도 대충 믿어야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올시다. 거기다가, 아니, 뭐 그것도 그러다 치자. 머리카락으로 왜 그래? 머리카락이 걸레야? 아니, 여자들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성들에게 긴 머리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런데 머리 풀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이 정신나간 거 아니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볼 때 이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자들이, 와, 저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저 돈 다 없어지는 거잖아. 땅바닥에 쏟아지고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저 하는 짓도 저 봐. 사람들이 지탄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것은 굉장히 아주 촌철살인적인 아주 명제가 분명히 떠오르는 말입니다. 맞아요. 아니, 300데나리온을 뭐 하려고 발에다 쏟아?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훨씬 더 교회도 좋아하고 이름도 나고 좋을 텐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밖으로 보여지는 이야기와 다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세계였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읽읍시다.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성경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낭비냐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여기 4절에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이 여인이 한 것과 다르게 4절에 가룟 유다는 그러나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한 것과 이 가룟 유다는 정반대인데, 뭐가 정반대냐면 겉으로는 그 여인이 잘못한 것 같지만은, 그리고 겉으로는 가룟 유다가 옳은 거 바른 말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정반대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닌데,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재정 책임자였는데 그 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빼돌렸던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 자기에게 들어왔으면 한 100데나리온은 이렇게 쓰고 한 200데나리온은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빼돌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 바보 같은 여자가 저 귀한 것을 예수의 발에다 쏟다니, 저런 머저리 같은 여자, 이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모든 행위의 이유는 딱 한 가지로만 해석이 됩니다.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동거식 동거숙 3년 동안 동행하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주옥 같은 설교를 3년 동안, 아주 3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마리아는 자신의 가진 것을 그에게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첨예하게 두 개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돈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사랑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기에 그녀에게 그 300데나리온은 더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돈의 관점으로 보느냐, 사랑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렇게 말할 부모님은 소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드리는 시간과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돈을 그렇게 아까워 한탄하고 후회하는 분들은 적으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위해 쓰는 돈은 돈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 없어지는 돈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왜 덜 아까워하는 것입니까? 아니, 없어서, 못해줘서,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해주는 건데 더 못해줘서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의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을 빼고는 그 부모와 자식의 돈, 경제생활, 그 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건지신 이유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나는 사랑했으니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타깝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나는 사랑에 주렸다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앞에 서서 질문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서신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무엇하느냐?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게 다였습니다.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너무 경박한 제목이지만 그 주제는 정말로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하셨던 질문, 그것은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가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것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그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청년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아신 것입니다. 예수 자기를 사랑하면 목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청년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어린아이로서, 교사로서, 가정주부로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 예수님께 드리며 그 애처로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어. 눈물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마리아의 모습. 저는 이 마리아가 창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석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는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인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거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는 주석도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볼 때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이 변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설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자의 반열에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가룟 유다 자기 보고 돈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기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그의 사랑의 대상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돈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가지고 다닐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가룟 유다는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세무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셈, 이 돈 문제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마태에게 돈 맡기는 것보다 가룟 유다에게 돈 맡기는 것이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받고 돈을 내주고 돈을 처리하고 계산하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셈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도 굉장히 뛰어났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맡긴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돈도 꽤 잘 기금을 모아올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장 마태가 돈을 만질 수 없을 만큼 이미 그 안에서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정말 돈에 뛰어난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그 단계를 넘어 그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려서 이런저런 말도 되지 않는 해석을 시도합니다만 성경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하며 막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하는 이 말씀의 증인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돈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 북한에서 내려와서 거의 평생을 모았던 100
억 원을 연세대학에 기증하는 할머니 기사를 지난주에 보았고, 그전에는 또 한 독지가가 한 60억 가까운 돈을 저 대전 카이스트 대학에 기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돈은 분명히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되어 멋지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엘리베이터가 되어서 무릎이 아파서 교회 못 오시거나 이 계단이 올라가시 무슨 큰 산을 올라가기 힘드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큰 참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병원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 자신의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돈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또한 사람들을 마약이나 악으로 몰아넣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무치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거룩하지도 돈이 악하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돈에 대한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돈 이야기는 부부 사이도 안 하고 부모 자식 사이도 안 하는, 그렇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기도에 관한 직접적인 구절이 500번, 간접적인 가 치면 약 800번 정도 납니다. 기도.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이 500번, 간접적으로 800번쯤 나옵니다. 돈은 2350번 나옵니다. 돈 이야기는 기도 이야기에 5번이나 나옵니다. 5배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돈이 인간 삶을 어떻게 장악하고 돈이 인간들의 마음을 어떻게 망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성경은 돈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죄송하지만 원로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의 헌금 생활과 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섬기느냐가 그의 인격이다. 뭐 길게 말할 거 없다. 저는 원로 목사님에게만 들은 게 아닙니다. 저는 책에서도 읽어보았습니다. 산 사람의 인격을 점검하는 것은 그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달려있다는 말, 여러분 읽어보지 않으신 분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돈을 기꺼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30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로 너무 부하게 하셔서 아이고 뭐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남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만큼 헐벗지 않게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과한 돈이 생길 때마다 그 돈을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돈이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근검하고 절약하고 모으고 정상적인 직업과 자신의 노력을 수고해서 일용할 양식을 늘 장만하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서 우리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도록 스스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늘 자기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살거나 늘 돈으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불행한 출발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바로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마리아를 영원히 존귀한 이름으로 서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판 돈 은 30을 결국 자기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양심의 가책이 울렸는지 그 돈을 땅에 뿌리며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살하는 거야 우리와 다르겠지만 우리와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용하는 길을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읽읍시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비난할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돈 쓰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나라를 위하여. 아니,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말이 벌써 쏟아졌는데 뭘 간직하라는 말인가? 과거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이다.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이 지금까지 그 향유를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꾸중하지 마라. 그녀는 귀한 것을 했다. 이런 뜻이고, 최근의 해석은 그녀가 나를 위해 부은 것이 없어졌다고? 너 가룟유다 허비되었다 그랬지? 아니다. 그녀가 나를 위해 부은 것은 하늘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없어졌다고? 없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진짜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살 집, 땅을 샀다 칩시다. 그 돈이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뭐 돈이 땅 주인이 그렇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땅이라는 것이 생겨서 돈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돈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보관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물질 생활은 하늘에 보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하기를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변의 약한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돕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여러분의 것으로 물질로 잘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해림교회가 저는 훌륭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해림교회 교우들하고 있으면 저들은 예수 때문에 밥이라도 잘 산다, 무언가 잘 배려한다. 저 해림교회 교우들하고 있으면 무언가 자꾸 주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모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영원히 이 지구가 있는 그날까지 존귀하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진짜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 바로 진짜 모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돈을 사랑할 것인가? 마지막 날 가져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은 30, 예수님을 팔고서 받은 돈도 자기 것이 안 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은 영원히 가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를 넘어 우리의 생애를 빛나게 하는 가치로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의무이던가요? 앞길이 보이지 않던 삶들, 정말 시체말로 매일이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에게 사랑이 다가오면 그의 삶은 영롱한 빛을 띠게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학교 없고 별 볼 일 없는 직장, 별 볼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그의 삶에 사랑이 다가오면 그의 삶 전반이 빛나는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이게 됩니다. 누가 사랑을 짐이라고 말합니까? 누가 사랑을 괴롭다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짐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금자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의 사랑에 빠져서 한 생애를 살 수 있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의 사랑과 함께 살 수 있는가?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다 펴봅시다.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오니까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마르다가 계속 음식 장만하는데 마리아는 안 옵니다. 예수님 옆에 앉아서 계속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혼자 이 수십 명 음식을 장만하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역정을 냅니다. 뭐라고요?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역정은 이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같이 흐릅니다. 예수님 가만히 보고 계세요.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렇구나. 좀 도와주라. 언니 혼자 힘들잖아.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마르다야, 한두 가지만 해라. 한두 가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녀는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라. 그 마리아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했던 것은 39절입니다. 39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며 살고 싶죠? 그냥 남녀가 이렇게 남남이었다가 사랑에 빠지면 막 불이 띠잖아요. 막 행복하고 막 얼굴이 이뻐져요. 보세요. 연애하면 얼굴이 이뻐져요. 막 가슴도 벅차게 막 흥겨워나고요.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즐거워요. 막 기쁘단 말이죠. 아니, 사람끼리 사랑도 그런데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에 빠진 사람인지 믿습니다만 진짜 빠져보세요. 가룟 유다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사랑에 빠져. 목사님 예수님 사랑에 빠지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길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이 말씀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광고도 중요하지요. 교회 예배 안에 광고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설교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저 예배의 한 요식 행위가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자신의 생애를 완전히 갈라놓는 줄 압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흘렀습니다. 나는 곧 죽으리라.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라.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유월절 엿새 전의 이야기인데요. 엿새 뒤에 무슨 일이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 죽기 6일 전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텐데 어쩌면 예수님의 설교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죽으실지도 모른다. 나에게는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별로 없다. 어쩌면 이 날이 지나면 다시는 못 볼지 모른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모두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이 가진 물질 가지고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기회가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그 마리아는 이제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에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사랑을 다 드렸고 주님은 그녀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떻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집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인생의 최고의 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질,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존귀한 거 없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질은 맛난 음식을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질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오늘 그 옛날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사랑해다오. 돈보다도, 너의 명예보다도 나를 사랑해다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또 무언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것이 없으니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또 돈을 사랑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안타깝게 막 불행한 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기 길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빠져 또 한 주간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사님, 하나님, 성도들이여, 이번 주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간증하는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와셔서 같이 주기도송 찬송하십니다. 한 청년과 상담하면서 제 앞에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요 하면서 선교사 지명하는 자매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녀의 삶에 승리가 있을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축도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네 라고 답해 주시고 한 주를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와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그러셨는데 조금씩 살면서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신 줄 압니다. 다시금 노골적으로 요구하시는 주님, 날 사랑해달라는 말씀 오늘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간에 이번 주간 하늘을 볼 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 배신 안 할게요, 사랑을 고백하는 세레나다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기꺼이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인간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비로소 삶이 행복한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고 축복하심이,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예라는 대답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경제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온 힘을 다 기울이겠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며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될 해림의 성도들과 주님을 사랑한 자들이 받을 아름다운 저들의 미래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